빌립보서 2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제가 전번주에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다가 에스겔에 나와 있는 에스겔을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잠시 그때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좀 양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아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 그 일에 이렇게 쓰임을 이렇게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는 아이니까 정확하게 몇 살로는 안 나왔지만은 어린 소년이었겠죠. 근데 이제 에스겔 1장 1절에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3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끝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에스겔로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신약 서신서 가운데 한 부분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형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 피 흘리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좀 뒤로 보시면은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니. 근데 여기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었죠. 그게 하나님 뜻은 이제 거룩함인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그 쭉 밑에 나오죠. 5절, 6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처럼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이 말은 이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 내가 있을 때처럼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 부분에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받아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흐름을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처럼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라, 전해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라, 이 말이에요. 다시 구원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7절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저들에게 알릴 때, 하나의 뜻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가진 마음으로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지, 판단하고 무시하고, 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 마음을 열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닫게 하는. 자, 세상에서도 종이 주인에게 그 섬기는 마음, 종이 어떻게 주인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 사실을 알릴 때 한 분 한 분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행한 종처럼, 아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하면은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상대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음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이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뭐 안다는 그것으로 나는 받았다는 것으로 막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쉬고 다시 이제 4장,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또 가겠습니다. 왜 지금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염두하시면서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사랑과 긍휼,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들어 쓰신다 이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2000년대 몸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몸이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의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은 자동차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탔느냐? 누가 운전을 하느냐? 그 운전사에 의해서 그 차는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 운전사가 가고 싶은 곳, 그곳을 그 차를 이용해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그 운전하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나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거기는 뭐 비포장지대인데요. 거기는 산길인데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자에 의해서 그 차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바로 여러분과 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면은 구원 받을 때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그러면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일에도 내가 열심을 내고 각오를 하고 막 맹세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그 뜻을 향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하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는 죄만 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야, 나로서는 안 된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거기 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그 호수 물을 동함하면 이 말은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물이 막 그렇게 막 그거 어디 가면 그거 많이 있죠. 목욕탕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로 먼저 들어간 자가 병에서 나은대요. 그러니까 2등은 필요가 없어요. 제일로 먼저 들어간 자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베데스다는 곳인데 그 행각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행각. 여러분 그건 바로 은혜,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행각 그 5개 거기 있는 그곳이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물이 동함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고 그걸 쳐다보고 바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쑥 들어보시니까 허허 저게 아닌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라. 이등은 필요 없으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계속 그 쳐다봐야죠. 왜? 천사가 내려와서 동화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자, 소경은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혈기 마른 자는 피를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보기는 보지만은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된 거이? 절뚝발도 있네. 아, 이거 봉사도 있네. 아, 그거만 내가 힘은 없지만 나는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 들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지. 내가 먼저 뛰면 돼. 절뚝발이는 우회를 쳐다봐야 되는 거라. 왜 우회 내릴 때부터 그것도 뛰어야 되니까. 네? 소경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막 기울이면서 그 소리, 이 청각에 민감하거든요. 나름대로 다들 기대가 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무슨 병일까요? 이 사람은 병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거기 누워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다른 자들은? 그들도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누워서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병명이 없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더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보더라는 거지.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해봤느냐? 아니, 생각에 이 사람은 아, 나는 1등 못하겠다. 근데 왜 거기 있어요? 은혜 하나. 누군가가 자기를 네, 못에 넣어주면은 모를까.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내 수고, 노력, 내 행위로는 안 된다.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내가 어렵게 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넣어준다는 건 자기 힘, 자기 의지, 각오, 노력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직접 해봤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안 되겠더라. 그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 본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은혜. 은혜는 누가 받아요? 할 수 없는 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것도 기대 걸 수 없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병신으로 살다가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그 국률 은혜, 그 사랑, 그것만이 그가 걸을 수 있는 지금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로 일어나 걸었듯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들 것에 의해서 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가지고 용신할 수 없다는 걸
틈 하나 삐집고 들어갈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네 사람들이 이 들것에 들고 간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라가더라고. 네. 그 올라가기 쉽겠어요? 네 명이서 막.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미쳤니 저 남집 다 망친다고. 주인은 어떻겠어요? 주인도 너무 황당하고 이게 뭐야 이거 왜 내 집을 다 뜯어. 근데 제일로 기뻐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자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병에서 나은 거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하고 어떤 것이 쉽냐 어느 것이 어렵냐. 여러분들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쉬워요. 하나만 골라봐요. 네. 두 개 다 똑같아요. 쉬워요. 네.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보단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이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어집니까? 모르니까. 내가 이해를 해서 그걸 믿으려고만 안 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거기서 제사함을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여러분 다른 데 한번 또 볼까요? 자,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나으니라. 그분에게는 똑같다고 그랬죠. 쉽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병을 고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병 고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우리 모든 질고를 지셨다. 병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만 산 것이 아니라 병도 고쳤다 이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제사를 받았다 이 말은 병에서도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나의 선지자 인간인데 이렇게 봐버리면은 이해 도대체 안 가죠.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그 2절에 보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이라도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은혜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 나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이 죄에서도 벗어난 걸 말합니다. 38년 동안 죄 가운데 그는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인하여 그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그 위치.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소원이 뭡니까?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받은 구원 저들에게도 알려라, 전해라, 나타내라.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만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약속입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지.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신 그 소원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구나.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추한데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 하나님은 이제 주인. 주인이 쓰고 싶은 거 쓰잖아요. 주인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무슨 도구가 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시네.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 근데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응? 그래 이제 이사야 보면은 우리는 구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욥기 25장에 우리는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거든. 네? 구더기 아세요? 그 더럽잖아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 근데 우리는 보면 어때요? 네? 더럽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요. 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예,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별이 더럽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여러분, 달을 볼 때에 어떻게 보여요? 이야, 저 달 더럽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자, 거기 바로 욥기 21장도 하나 더 봅시다. 21장 26절.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거기는 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거 구더기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거기도 제가 볼게요. 예, 14장 11절에 내 영화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으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내 침대가 내 깔판이 뭐예요? 구더기예요. 여러분 이불 내가 그걸 덮는 이불이 지렁입니다. 한 중간에 예? 구더기 밑에 깔고 그 위에 누워 있고 이불 구더기가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깨끗한 거 하나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더러워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높여놔가지고 자기가 뭐 깨끗하다고 예, 우리를 속여놨어요. 깨끗하다 하니까 자기가 뭔가 해서 은혜 입으려고 하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쓸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뭔가 그래도 잘해서 쓰려고. 여러분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절대로 그 행위로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은혜,
믿음을 요구해. 믿음. 믿음은 나에게 나온 거 없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절이 일주일 내 계속 이 한 절 안 떠나더라고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 12절 이 부분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꼭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를 하면 뭐야?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 받아라는 거야? 그럼 구원이 몇 번이야? 제 처남이요. 복음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야, 너 구원 받아야 됐나? 그러니까 누나 나 구원 3번 받았어. 3번 복음을 들었긴 들었는데 이론적으로 이 30 관련된 병자처럼 그 위치에 내려간 적이 없는 거야. 여전히 저 못은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 천사가 내려와서 동안만 해봐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내가 마음껏 걸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런 기대, 욕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 구원 2번, 3번 받았는데 그건 아직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받으면 그 구원은 한 번이지. 여러분 나는 한 번에 태어났어요. 1955년 5월 13일 날 오전 12시 반에. 근데 이제 제가 거듭난 이것으로 인하여 육신으로서는 그때가 태어난 딱 한 번이고 거듭나는 날은 1987년 6월 6일입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뭐 몇 번 받았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건 정확하게 율법에서 진짜 그 사망, 그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너희로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전원이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놨듯이 그걸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바로 이 말씀을 약속 내가 믿으면은 나는 나를 보면 형편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과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14절이요. 먼저 우리 1장 6절을 하나 봅시다.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옆에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 우리 속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착한 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죽음이셔 뭐라고 했는지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말은 대명사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걸 내 개인으로 나를 넣어야 더 마음에 감동이 되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줄 누가? 저는 이가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나는 말도 잘 못해. 모세처럼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해. 근데 하나님 뜻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걸쳐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잖아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갔지만 거기까지 이끌어 갔어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바꾸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포도는 어디서 열매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뭐 열심히 뭐 하지 않아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는 자동적으로 맺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맺게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이거 지금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 안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또 꼭 오신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지만 지금 임박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먼저 내가 거룩하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다시 2장 가면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라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
여러분, 원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원망하잖아요. 자, 우리가 또, 바로 1장 28절부터 보시면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도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여러분, 여기에 빈거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여러분, 이 빈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할 만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빈거란 뜻이.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근데 그들 안 받아들이는 거라. 저희는. 근데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우리는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이제 다 씻어놨구나.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고난이 따라요. 그때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원망,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그 원망 때문에 막 뱀이 막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입니다. 과정. 막 핍박도 막 받고 그러잖아요. 무시도 당하고 막, 예? 미친놈이라고 하고 막 이단에 빠졌다고도 하고 막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래. 여러분, 뭐 이단 뜻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달을 이자 끝 다자 처음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성경적으로 어긋났을 때 그 이단이 거지.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성경을 뭐 50번 읽었다고 들어. 50번 읽으면 뭐예요? 지식적으로 읽어가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거듭나기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 시비. 여러분, 시비 알죠? 시비라는 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 자기 옳고 예. 뭐 말다툼하고 막 도발적으로 막 트집을 잡아서 싸우고 그 행동 이게 트집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없이 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이 13절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원망도 듣게 하고, 그 하다 보면 이런 시비 막, 근데 그걸 내가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없이 알아. 뭐 거기 현혹돼 가지고 내 오름 따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 12, 13, 14 이 세 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걸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 연약한 부족함 상관없어요. 우리의 허물 상관없어요. 그분 약속대로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씀,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내가 하려고 그랬고 내 의지 가고 또 내 오름, 내 어떤 욕망들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